네, 2025년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이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앞에 표가 붙어 있습니다. 우리 어떻게 사실까요? 네, 믿음으로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네, 2025년 새해 첫 주일 예배 참석하셔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의 가정과 또 우리 이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복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차고 넘쳐서 그것들을 나누는 귀한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믿음으로 살아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보시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가정적으로는 더 기쁘고 행복이 가득하고 사업이나 직장은 더 확장되어지고 교회적으로는 더 놀랍게 부흥하는 2025년 될 것을 믿고 선포합니다. 새해는 정말 그런 주님 우리가 확증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에게는 모든 두려움들이 숨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에게 숨어 있는 두려움은요, 그냥 두려움이라고 하기보다는 뭐 걱정, 근심, 염려, 또 불안, 스트레스 뭐 이러한 것들로 다양한 명칭으로 이렇게 있게 되죠. 그래서 어떤 조사기관에서 5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두려움에 대한 것을 분석해 보려고 조사를 했어요. 조사를 했더니 500명에게 조사를 했는데 7,000개의 다양한 두려움의 증상들을 쫙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그러면 500명이니까 7,000개면은 나누면은 한 사람이 보통 몇 개가 평균 14개씩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한 사람 평균. 마음의 두려움이 그렇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2025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처음 이제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2025년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될지 상황을 모르겠어요.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을 이끌어가는 대통령으로 1월에 취임하면 이제 제2기 이제 대통령으로서 이렇게 하시게 될 텐데,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면서 미국의 정책이 어떻게 될런지 또 우리가 궁금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될까 불안하기도 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또 우리 한국은 지금 무정부 상태에 뭐 대통령이 지금 뭐 탄핵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뭐 탄핵하면서 너무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고 하시는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또 우리의 직장이나 또 사업이나 가정이나 특별히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까 하는 것에 대한 그런 마음의 염려와 걱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두려움에서 해방되고 자유되기 위해서는 창조대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이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살고 있는 것을 아시면은요 항상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약속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늘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윗도 보면 여러 가지 두려움 속에 사실 있었어요. 여러 가지 공격도 당하고 어려움도 당하고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그에게 있었잖아요. 그때마다 다윗은 이런 선포를 하잖아요. 어떻게 선포하죠?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편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사람이 어떻게 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복음 전하면서 정말 핍박 많이 당하고 어려움 많이 당했는데요,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라고 하는 이런 말씀으로 선포하면서 승리하면서 그 두려움을 이깁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수아에게도 고민이 있고 걱정이 있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지금 본문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스라엘을 인도해서 지금 가나안 땅 앞에까지 이제 그 요단강 앞에까지 이제 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런 시점에 지금 와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도했어요. 근데 지금 모세가 죽었습니다. 그 후계자가 누가 됐습니까? 여호수아가 됐습니다. 여호수아가 됐는데 여호수아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지금 광야 생활을 같이 다 여호수아가 봤잖아요. 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참 모세의 말을 잘 들었죠. 항상 감사하면서 광야 생활했죠? 아니잖아요. 너무나도 생생하게 자기가 피부로 느끼고 보고 했던 거예요. 그게 뭐냐? 모세가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많은 고민과 걱정과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모세를 봤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때요?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그냥 정말 그냥 얼마나 하나님의 그런 말에 그 어떤 말이 들렸냐면, 정말 우리를 왜 애굽에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죽게 하냐 말이지, 우리를 다시 애굽으로 돌려보내라, 왜 우리를 광야에 와서 죽게 하냐고 하면서, 그게 느닷바는 그냥 여기서 그냥 죽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이 한 얘기를 들린 그대로 내가 그대로 행해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1세들은 다 광야에서 죽잖아요. 그것을 누가 봤습니까? 여호수아가 다 봤어요.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가 모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정복해야 돼요. 근데 이거는 뭐 광야 생활이 아니라 이거는 정복을 해야 되는 거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이거 정말 제대로 될까?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이 없었겠어요? 있죠. 걱정도 있고 두려움도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호수아의 마음을 딱 보시고서는 어떻게 하세요? 오늘 여호수아를 붙드시면서 어떻게 하시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격려를 주시고 또 뭘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그 격려와 약속이 세 가지잖아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우리 간략하게 세 가지가 어떤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도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게 1장 5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런 격려를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9절에도 보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지금 격려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격려와 약속이 뭡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모세와 함께 하시는 것이 확실하게 지금 봤잖아요. 근데 문제는 지금 모세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도와주시겠다, 같이 가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요. 3번을 얘기합니다. 한 번도 아니에요. 2번도 아니에요. 3번을 말씀하세요.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또 7절에서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또 9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섭리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이제 가나안 땅을 어떻게 정복해 나가야 될지, 내가 모세의 위치에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 말씀을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2025년 우리가 첫 출발을 하는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격려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강하고 담대하게 하라. 뭘?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하라 약속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떤 말씀을 주십니까? 내 가는 길이 형통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또 내 길이 평탄하게 되고 잘 된다. 여기 평탄하고 형통한다는 것은 부자가 되고 성공하는 것도 물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말씀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가 가난하게 됨으로 우리가 부유하게 되는 것, 신약의 사건을 통해서 보면 우리는 다 부유함을 받은 거예요. 그렇지만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문맥에서 지금 현재 이 상황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형통과 이 평탄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길이 잘 되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부자가 되고 또 뭐 성공하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하시는 이 약속이, 하나님의 뜻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있어서 평탄하고 성공적으로 잘 되도록 그렇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형통하고 성공하기 위해서 중요한 조건이 있어요. 조건. 그러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오늘 8절 말씀에 보니까 그게 뭐죠?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야로 그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켜서 행하는 거예요. 말씀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게 되면 용기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공허해지고 실패감이 있고 좌절감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성공적인 삶, 형통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입에 있게 해야 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지켜서 행해야 된다.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이 묵상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깊이 생각하고 또 다시 새긴다는 뜻이에요. 이 묵상이라는 단어의 뜻은. 그런데 여러분, 이 묵상을 보면 결국은 우리가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을 잠깐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외가댁이 경상도여가지고 여름에 겨울에 방학 되면 꼭 내려갔었어요. 내려가서 거기서 외할머니 인사드리고 외숙모 또 우리 그 사촌들이 외사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놀러 이렇게 갔습니다. 그럼 가면 소를 키워요. 소를 키우는데 겨울 방학 때 나가면 소 여물을 이게 감아서 삶아요. 기민하게. 그 냄새 좋아요. 삶아. 그래가지고 나하고 우리 그 저기 외사촌들이 그걸 이제 작두 같은 걸로 막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소에다 갖다 줘요. 그럼 소는요 어마어마하게 먹습니다. 위장이 몇 개예요? 4개? 네. 소가 먹는데 엄청 빨리 먹어요. 막 먹으면서 근데 씹는 거는요 그냥 이렇게 하는데 그냥 다 넘어가. 그리고 또 그냥 엄청난 양을 먹습니다. 그러고 나서 조금 있다가 한참 있다 보면 소가 앉아가지고 뭘 또 씹어. 아니 다 먹었는데 먹을 게 없거든요. 먹는 것도 없고 근데 계속 씹어요. 그거 어디서 나온 거죠? 위장 속에 있는 거를 다시 끌어올려가지고 되새김질해서 다시 넘겨요. 묵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냥 읽고 넘어가고 듣고 넘어가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또 새기고 또 끌고 올려서 또 생각하고 또 깊이 새기면서 또 새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묵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어에 보면 자, 그래서 히브리어 넘어가기 전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반복해서 묵상하고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 그것이 완전히 나에게 소화가 돼가지고 내 것이 될 때 달라져요. 그냥 읽고 그냥 듣고 넘어가는 그런 말씀이 되면 나에게 아무런 영양의 영적인 그런 양식이 돼서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삶의 어떤 새로운 능력과 파워가 안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정말 되새김질 해가지고 내 것이 딱 돼서 소화가 돼가지고 내 말씀이 딱 되잖아요. 그런 파워가 와요. 정말 그 말씀에 공급하는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와요.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게 되고요. 주의 말씀을 이루는 그 일에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이 되새김되어서 완전히 소화돼서 내 것이 딱 될 수 있도록 한 해 동안에 그렇게 하는 우리의 삶의 훈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묵상이라고 하는 걸 히브리어로 보니까 그 단어가 하가예요. 하가인데 그 히브리어의 뜻도 묵상한다, 깊이 생각한다, 되새긴다는 뜻이 또 있어요. 그런데 더 깊은 뜻은 뭐냐면 조물조물 말한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에 요즘 나오는 성경 개정 성경이나 또 표준세 번역의 성경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린다라고 하는 번역을 했어요. 그 읊조린다가 뭐냐면 하가예요. 하가. 그러니까 조물조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사자가 어떻게 합니까? 어르릉 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포효하는 것처럼 우르릉 거린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히 그냥 눈 감고 생각하고 되새김질하는 걸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조물조물 내 입에서 어떻게 하다? 내 입에서 말해야 돼. 그래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라고 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항상 내 입에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입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그냥 가만히 갖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말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계속 목사님을 통해서 듣기만 해. 그래서 말씀을 말하는 걸 여러분이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라는 건 뭐냐? 그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되새김질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어떻게 하라? 믿음으로 어떻게 하라? 말하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말하라.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매일 믿음으로 말씀을 말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아서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할 때 그게 가능할까요? 다른 거 없어요. 누가복음 6장 45절이 답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요.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라니. 큰 소리로.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어떻게 한다? 입으로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입에 있게 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마음에 가득 담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음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놔야 돼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김질해서 내 마음에 양식이 되어서 딱 자리 잡고 있어야지. 그것이 가득 차면 찰수록 내 입으로 말을 하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말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쌓아두면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에레미야서 말씀 23장 28절에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레미야가 말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꿨으니까 뭘 말해요? 꿈을 말하는 거예요. 아니, 꿈을 꾼 사람은 꿈을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꿨으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꿈을 꾸고 예언을 받아요. 그 예언을 받았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예언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뒤에 부분 같이 읽어요. 내 말을 시작.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어떻게 한다? 어떻게 한다? 말할 것이다. 내 말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았다면 내 마음에 받아서 그것이 각인이 되고 묵상이 돼서 되새김질 돼서 내 것이 되어서 소화가 되었다고 한다면 성실함으로 그 말씀을 말해야 한다. 말하게끔 되어져 있고 말해야 한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말을 신실하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아니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 가지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믿으면 다 됐죠.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알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뭐 굳이 꼭 이걸 말하라고 하는 거는 좀 그렇지. 그건 설교자들이나 하는 거지. 그거를 왜 제가 그걸 말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의문을 품고 질문을 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이 혼돈했어요. 그죠? 그리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가득했어요.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야, 어둡다, 캄캄하다,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하셨죠? 성경에 보니까 전혀 그런 말씀 없으시다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말씀으로 어떻게 하세요? 빛이 있으라. 어두운 상황 보시면서 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다,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고민이네, 이게 아니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그 말씀하심으로 현실화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말함으로 현실이 되어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와서 각인이 되었어요, 묵상되었어요, 되새겨졌어요, 내 것이 되었어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그대로 현실 속에 그 말씀이 나타난다. 신약에도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하신 방법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도 하세요. 똑같은 원리와 패턴을 가지고 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시죠?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을 만났어요. 제자들 풍랑 만나서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죽게 된 것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주님 오히려 깨워가지고 주님을 나무라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야, 이거 큰일 났구나, 이 폭풍이 이게 어디서부터 오는 거냐, 이거 바람 잘 봐라, 야, 니들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우리 큰일 나겠다, 야.
그렇게 하셨죠? 풍랑을 향하여 어떻게 말씀하셨죠?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믿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주님 속에 있으니까. 풍랑아 잠잠하라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풍랑이 잠잠히 현실로 나타난다니까. 열매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 잎만 무성한 나무를 봤어요. 주님이 가서 사실 시장 한가해서 그 4월쯤 되면은 사실은 뭐 풍성한 열매는 아니지만 그래도 시장길을 요기할 수 있는 만큼 열매를 맺는 그런 시기예요. 그리고 이파리가 많으니까 당연히 열매 많은 줄 알았죠. 그걸 갔어요. 있어요, 없어요?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 무화과를 저주하니까 뿌리채 말라버려요. 그 제자들하고 같이 다시 돌아오는 길에 보니까 뿌리채 말라버려요. 주님이 그냥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되어지는 걸 보네요. 남자나 여자나 환자들이 오고 병자들이 오고 했을 때 주님이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이다, 야 너 이거 이 약 써봤냐 저 약 써봤냐 이런 말씀하셨죠. 그냥 주님은 뭐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으라고 말씀하시고 내가 명하노니 깨끗함을 받을지어라 말씀하시고 귀신들을 향하여 귀신을 쫓아내고 하시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죽은 자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야 죽었으니까 끝났다, 야 더 이상 포기해라 그러셨죠? 그냥 믿음으로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일어나라, 그렇죠? 그냥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일어나라. 나사로를 향해서 뭐라 했어요? 나사로야 나오라. 그냥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 내 입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다면, 그리고 주셔서 내 마음에 그 말씀을 담아서 쌓아두면,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되새김질해서 그것이 나의 것이 돼서 내 안에 그것이 가득 차게 된다면,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때부터 믿음으로 내 영으로 어떻게 하라? 말하라. 그러면 그 말하는 대로 현실화된다. 현실화된다. 말씀을 꾸준히 말하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025년 한 해 동안에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치유받았다. 선포하십시오. 말하십시오. 그 믿음이 나에게 왔어요. 그 말씀이 나에게 왔어요. 그 쌓여졌어요. 그럼 하세요. 내 상처 회복되었다. 말씀하세요. 말하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거예요. 2025년 우리 교회의 표를 믿음으로 살아가자라고 했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아갈 때 그 첫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담고 되새김질해서 묵상해서 어떻게 하라?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 말하라. 그 말씀을 말하라. 그런데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것이 현실화되지 않고, 이거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현실화가 되질 않고, 성공하고 정말 형통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것들이 왜 삶의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말씀을 내 앞에서 떠나지 말게 해서 주야로 묵상하여 그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는 것이 되면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왜 안 되죠? 다른 거 없어요.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로는 우리는 그냥 머리로는 다 믿을 수 있어요. 이해가.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런 거는 안 돼. 이거는 될 수가 없어.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늘 그런 마음. 저도 그런 마음을 들 때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머리로만 그냥 그렇게 믿는 때가 있다.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라고 하네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체가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없어요. 그러면 육체가 없으니까 뭐가 없으세요? 성대도 있어요, 없어요? 성대가 없어. 근데 성대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셔? 아니, 성대가 없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고요. 성대가 있어야 말씀을 하시잖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적 세계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영으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우리가 말할 때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말해야지, 그냥 머리로만 이해하고 머리로만 이론으로만 이렇게 해갖고는 아무런 역사가 안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뭘로 믿어야 되느냐? 영으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나 목구멍에서 나오는 성대나 그냥 육체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에서 나오는 말을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고 영으로
말씀을 말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 정말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2025년 될 것으로 믿고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의인 됐죠? 그래요? 아니, 어느 날은 의인이고 어느 날은 죄인이에요? 우리는 항상 의인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의인 됐어요. 아니, 내가 조금 실망스럽고 내가 좀 잘못하고 넘어지는 때도 의인이에요, 죄인이에요? 의인이에요. 그때도 의인이에요. 그러면 의인은 뭘로 살라고 성경은 말합니까? 믿음으로 살라고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입에서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마음에 담아서 쌓아서 그 되새겨진 말씀을 매일 영으로 말하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2025년 시작하면 첫 주일, 매일 믿음으로 말씀을 영으로 말하고 선포해서 모든 염려, 걱정, 두려움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보는, 그리고 우리가 모두가 다 강하고 담대함으로 평탄함과 그 놀랍게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그런 체험을 누리고 나누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고 선포합니다. 네, 그런 역사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